시작된 그 시대. 에덴에서 쫓겨나서 세상에 나와서 가인을 낳고 아벨을 낳고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가인은 도망가고 또 셋을 낳고 그렇게 양심시대가 시작됐어요. 신라곤부터 홍수까지 노아시대부터 아브라함 이전까지 아브라함의 족장시대부터 애굽의 노예시대까지를 우리는 양심시대가 그렇게 일컫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심시대가 꽤 긴 세월이죠. BC 4004년쯤 에덴 동산이 시대를 한다면은 뭐 에덴 동산에 잠시 있고 나서 쫓겨났다고 볼 때 노아 홍수를 거쳐 아브라함 그리고 출애굽시대 1446년 출애굽시대라고 봤을 때 얼마나 2500년 한 2500년 동안 양심시대가 진행되고 있었어요. 네 번째는 율법시대입니다. 모세를 영도자로 하나님이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 시내산에 가서 율법을 받습니다. 그때부터 율법시대가 시작되죠. 하나님께서는 양심에 따라 살지 않고 이제는 율법을 따라하라 아니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시대는 모세시대이죠. 가나안을 건너서 여호수아 시대를 거쳐서 사사시대가 시작되죠. 사사시대를 거치고 왕정시대를 거치고 포로 가지고 난 다음에 다시 포로에 해방되고 그리고 말라게 선지자 시대까지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요한 때까지가 율법시대예요. 율법시대. BC 1446년에서 AD 1년 정도 AD 30년까지 거의 그때가 율법시대라고 보면 됩니다. 율법시대가 지나고 난 다음에는 과도기가 있는데 그 과도기는 예수님이 복음 전파 시기로부터 죽으심, 부활, 성령 강림 때까지 하나의 공간이 있어요. 과도기. 율법시대에서 교회시대로 넘어가는 과도기. 이 과도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으로 말하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까지가 과도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한 3년 반이었는데 3년 반 동안이 과도기예요. 사도행전 2장 1절에 이하에 교회가 하늘의 성령 강림으로 내려오시기 전까지를 과도기라고 얘기합니다. 율법시대에 갔지만 완전 율법시대도 아니고 교회시대도 갔지만 교회시대도 아닌 과도기라고 볼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조금 약간 그 미스테이크를 저지르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서 예수님께서 사람을 너는 구원받았다 말하실 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적용할 때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이후에 교회 시대에 적용했던 그런 구원 방식과는 달라요. 교회 시대에는 오순절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에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교회가 탄생했죠. 교회가 탄생한 그때는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을 내려 보내주셔서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게 되는 거죠. born again. 그건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령이 강림하시기 전까지는 구원의 방법이 그것과 같아야 달라요.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러 다녔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럴 때 그 복음과 지금 우리가 말하는 복음과는 같아야 달라요. 다른 겁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같다고 혼동하면 안 돼요. 복음은 그 복음은 복음이지만 아직 그 복음이 실행되지 않은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 더 나오나 마태복음에서 전한 복음과 누가복음에 전한 복음이 또 달라요. 복음을 믿어라 마태복음에서 얘기한 그 복음은 여러분 의미가 좀 달라요. 여러분 그거 굉장히 어려운 건데요. 어쨌든 다릅니다. 약간 다릅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킹덤 오브 헤븐을 계속 말씀하셔요.
마가복음부터는 킹덤 오브 갓을 말합니다. 마가복음부터는 킹덤 오브 헤브론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아요. 바실레아 톤 우라눈이 안 나와요. 마태복음에도 킹덤 오브 갓이라는 말이 안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난제예요. 신약이 난제. 어쨌든 예수님께서 공생 기간 동안에 전한 복음은 그때 당시에 다음에 다가올 복음에 관하여 말씀하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 구원받은 그 사람들이 바도바오 시대에 사도행전 이후에 받았던 그 구원받은 방법과는 다르다. 아멘? 여러분 이걸 알면 성경이 많은 부분이 열려요. 사람들이 그걸 언더스탠딩이 잘 안 되는 면이 꽤 많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예수님께 물론 구약에서 구원받는 방법과 신약의 구원받는 방법이 다르다는 건 누구나 다 알죠. 심지어 어떤 사람은 구약에서 구원받는 방법도 오실 메시아를 믿어서 구원받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구약 시대에 구원받는 방법과 신약 시대는 다르다. 신약 시대는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성령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셨거든요. 새로운 생명 본 어게인이지. 사도행전 3장에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실 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그 내용, 바람이 어디를 와서 어디를 부는지 알지 못한다. 그러나 너는 다시 태어나야겠다. 내가 너에게 다시 태어난다는 말 무슨 말인지 이해해야 됩니다. 니고데모는 구약에서는 율법 알고 사니까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물론 그거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교회가 탄생되고 그때까지 니고데모는 살았을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이해했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시에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구원 방법은 다른데 예수님 당시에 구원받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들의 구원 방법과 교회가 탄생한 이후에 사도행전 2장 1절 이후에 구원받는 방법도 다르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아멘? 성경은 나누어서 해석해야 됩니다. 시대가 다른 거죠. 아멘. 지금 그래서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과도기의 시대와 교회 시대는 다르다. 교회 시대는 오순절부터 교회의 휴거까지입니다. 주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시는 그 순간까지 교회 시대 딱 2000년간이 되겠죠. 그 다음에 환란 시대가 있어요. 환란 시대는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시고 난 후에 우리가 다 들림받고 난 이후에 이 땅에 환란의 바람이 닥쳐오는데 이때는 그야말로 트리블레이션, 제너레이션 오브 트리블레이션 이라고 말하는 환란 시대가 닥쳐오는데 이때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구원하시죠. 근데 그때 환란 시대에 구원받는 방법과 교회 시대에 구원받는 방법이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때는 예수를 영접해서 구원받는 방법이 아니에요. 그 기회는 이미 끝났어요. 마치 구약에 구원받는 방법과 신약에 구원받는 방법이 다르듯이 교회 시대에 구원받는 방법과 환란 시대의 구원의 방법이 다른 거예요. 그때는 믿음과 행위가 함께 동반되어야 되는 것이다. 환란 시대는 그야말로 구원받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이미 그들은 좋은 기회를 다 상실했다는 거예요. 환란 시대가 지납니다. 그 다음에는 천년왕국 시대가 도래합니다. 주님께서 지상에 강림하시고 재림하시고 지상 재림하시고 사단을 결박하여 무적행에 가둬 넣어버리고 예수께서 성도들과 더불어 1000년 동안 통치하는 천년 기간의 천년왕국 시대입니다. 그때는 에덴이 회복되는 거죠. 어린아이가 독수하고래 손을 놓고 장난하고 사자들과 어울려 뛰어다니고 더 이상 이 땅에는 해함과 상함도 없고 폭풍이 불고 바람이 불어서 홍수나는 것도 없고 가뭄도 없고 자연에 더 이상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자연이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고 그런 시대가 천년왕국 시대입니다. 그야말로 우리가 흔히 꿈속에서 이상적으로 추구하는 이상향의 세계 파라다이스, 그게 바로 천년왕국입니다. 천년왕국의 육체를 사는 사람은 나무의 나이와 같은 그런 나이를 산다. 약 1000년, 500년, 1000년, 100세에 죽는 사람이 저주받는 것이다. 100세에 죽으면 아이가 죽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천년왕국 시대입니다. 천년왕국 시대가 끝나면은 영원 세계로 돌입하게 되죠.
예수께서 무적행이 가던 사탄을 잠시 풀어놨다가 그를 영원한 불못에 던져버리고 천진왕에서 태어난 사람들에게 다시금 그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고 원수를 무찌르고 새 예루살렘과 새 하늘과 새 땅을 이 땅에 다시 건설하시고 비로소 우리가 꿈꾸던 주님이 꿈꾸신 하나님의 계획하신 영원 세계가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8가지 시대가 과도기 시대까지 포함하면 9가지 시대가 성경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시대에 관하여 알 필요가 있고요. 성경을 읽을 때 시대에 관한 마인드를 가지고 성경 읽는 것이 성경 이해에 도움이 됩니다. 자, 오늘은 말세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말세를 생각할 때 우리는 환난에 관하여 일단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마지막 때는 환난이 닥쳐오게 됩니다. 7년 환난이죠. 그리고 그 7년 환난에 관하여 우리는 미리 알 필요가 있는데 7년 환난뿐만 아니라 성도가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성도는 환난을 피해갈 수 없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 고난과 성도와의 상관관계 이걸 우리가 언더스탠딩을 해야 됩니다. 오늘날 번영신학이 교회를 지배하고 신학교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이때 우리는 여러분 환난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 환난의 정체성에 대해 우리는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환난이란 무엇이냐? 환난이 왜 왔느냐? 왜 이 땅에 고난이 시작되었느냐? 하나님은 고난을 창조하셨느냐? 고난이 왜 됐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반역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는 가시와 엉겅기가 우리를 기다리고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고 자연이 같이 인간과 더불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뒤틀려 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사람에게 고난이 시작된 것이다. 사망이 임하고 병이 임하고 자연이 부조화를 일으키는 사이도 이런저런 부조화, 불합리 이런 것들이 그때부터 시작된 것이다. 형제간에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는 그런 비극의 현장이 지구창 곳곳에서 벌어지는 그런 세상이 펼쳐지게 된 것이다. 사람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고난이 우리에게 온 것이다. 고난의 시작점입니다. 또 왜 우리는 고난을 받는가? 성도가 고난을 받는 이유가 무엇인가? 첫째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하여 고난을 받습니다. 고난을 받아야 우리가 자아가 깨어지고 영광론에서 금이 정제되는 것처럼 그렇게 정제되는 것이죠. 욥이 얘기했죠. 내가 단련받은 후에는 정금처럼 나올 것이다. 사람은 고난을 통하여 단련되어 것이고 영광론에서 모든 불순물이 제거되고 정금이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이 고난을 통과하면서 정금이 되어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은 존재적으로 더더욱이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고난을 통과해야 되는 것이다.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닥쳤는가? 끊임없이 펼쳐지는가? 이유는 하나님이 지금 당신의 사랑의 손길로 당신을 정죄하고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고 있는 중이야. 마음의 고난, 생각의 고난, 이런 환경적인 고난이 오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지금 영광에 넣으시고 불순물을 제거하고 있는 중이다. 정금으로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금처럼 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기 위하여 나를 정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고난은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다. 바로 그것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이걸 알고 복도 구할 수 있고 이걸 알고 성경을 이해하고 이걸 알고 기도해야 돼요. 때로는 고난을 주여 이 고난을 내게서 내보내자고 주시다 기도할 수 있지만 주여 이 고난을 내가 믿음으로 이기게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에도 고난이 임했어요. 평생 동안 그는 무언가 그 질병이 가혹한 질병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안질이었을 것이다. 어떤 사람은 간질병이었을 것이다. 나에게 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나를 천사처럼 여겼다. 그렇게 사도 바울에 말하고 그는 그 병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상당히 심각한 병이었습니다. 틀림없다. 그래서 이것을
사도 바울 알았지? 이건 사단의 가시야. 병이 단순한 병이 아니고 사단의 가시야. 이건 알아.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3번이나 기도했어요. 금식을 했는지, 저처럼 목숨 걸고 기도했는지, 산기도를 했는지 알 수 없지만 간절히 3번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그냥 버텨라. 이 고난은 나의 사랑의 손길이야. 이 고난의 가시, 사단의 가시를 너한테 줬는데 그냥 계속 너를 겸손하게 만들기 위한, 너를 정죄되기 위한, 너를 정금처럼 만들어 가기 위한 나의 손길이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사하며 그냥 고난을 받았어요. 고난이 한 번 왔다 가는 것도 있고 계속되는 고난도 있고 내 육체의 가시 혹은 마음의 가시 이런저런 것들이 있지만 때로는 아무리 기도해도 잘 안 되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 주신 가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게 나를 정죄해 가기 위한 고난이 있다. 두 번째는 이 땅에서 하나님 복을 주기 위한 고난도 있다. 그냥 복을 주면은 복을 감당할 수 없어요. 이 복 때문에 사단의 역사가 시작되고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없고 하나님의 하늘에 상급 쌓기 어렵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할 수 없이 너를 고난을 줄 수밖에 없다. 너무나 복을 많이 달라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복과 더불어 복을 주기 전에 고난을 주는 거예요. 그 복을 관리할 만한 그런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성도가 받는 모든 고난은 유익한 것이다. 때로는 나의 잘못으로 인하여 고난을 받는 경우도 있다. 그런가 할지라도 그것은 유익한 것이다. 사로 1장 5절에 이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왕국에 합당한 자로 여겨주게 하려 합니다. You may be counted worthy. 그 왕국을 위하여 너희도 고난을 당한다. 나도 고난을 당한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에게 고난을 주시옵소서. 제발 고난을 주세요. 주님 저에게 고난을 주세요. 큰 믿음 있는 사람이죠. 그렇죠? 하나님 오늘 또 저에게 고난을 주십시오. 믿음 있는 사람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고난은 받아보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것이죠. 그리고 환난이 마지막 때에 7년 환난 기간에 임하는 그 환난은 여러분 단순한 우리가 받는 고난과는 다릅니다. 심판의 의미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성도가 7년 환난을 겪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거기서 말하는 환난과 7년 환난과 우리가 겪는 환난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7년 환난은 사탄이 세상을 지배하는데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를 그냥 놔둔 거죠. 심판적인 환난이에요. 트리블레이션. 당신이 출하열이 아닙니다. 그런 환난이 있다. 그 사실 알아야 되겠죠?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때에 주의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주 예수의 오심과 그 앞에 모이는 일에 관하여, 모인다는 것은 하늘에서 모이는 것을 말하는 거지.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여 모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간청해서 말하고 있느니 혹 영어로나 편지로나 주의 날이 가까이 이르렀다 해서 쉽게 흔들리거나 불안해하지 말라. 첫째, 동요하지 말라. 지난번에 동요했었죠? 많은 이단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동요시킵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자녀를 동요시킵니다. 주님을 때 가까이 왔으니 자, 이제 일도 그만두고 학교 때려치고 열심히 기도만 하고 기다리자. 동요하는 거예요. 동요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축구팀들이 강팀에 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 이유는 마음의 동요가 일어나면 조직력이 깨져버려요. 자기 실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인드 컨트롤을 합니다. 선수들이 올림픽 메달을 따기 위해서 그들은 실력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실력을 100% 이상 발휘하려면 마음의 동요되면 안 돼요. 마음이 안정돼야 돼요. 목사가 설교할 때 동요가 되면 사람의 힘으로 설교를 자꾸 하려다 보고 설교를 실패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마음의 동요를 일으키면 안 됩니다.
마음의 동요는 우리를 실패로 인도합니다. 나라가 망할 때 정치인들이 동요하고 국민들이 동요합니다. 흔들립니다. 여러분, 골리앗이 블레셋의 장수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와서 다 덤벼라. 키가 약 3m, 갑옷 무게만 60kg. 60kg 얼마예요? 120파운드. 120파운드가 더디죠? 130파운드. 갑옷 무게만 130파운드. 태산 같은. 그가 어려부터 전사로 훈련된 사람이 어릴 때부터. 그가 소리치 덤벼라! 다 나와라! 그러니까 아무리 장수하더라도 100대 1로는 못 이길 거 아니에요. 근데 그가 소리치자 온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동요돼 버렸어요. 전 나라가 동요돼 버렸어요.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대장들, 장수들, 온 백성들이 벌벌 떨었어요. 한 사람 때문에. 막상 싸우면 별거 아닌데 사실 뭐 혼자 1000명을 10,000명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음의 동의 때문에 벌벌 떨어 다 숨었어요. 감히 골리앗을 대적할 자가 한 사람도 없어요. 동요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소년 다윗이 17살 때, 제가 볼 때 17살 때 당시 군대에 징집되기 전 형들에게 도시락을 싸주기 위해서 가져와서 아버지가 전해준 거, 이거는 형을 다스리던 백부장에게 주고 형들에게 갖다줘라. 다윗이 갔잖아요. 가서 이렇게 보니까 막 골리앗이 그렇게 사람들을 막 벌벌 떨고, 근데 왕이 상을 내렸잖아요. 만약에 골리앗을 무찌른 자 있으면 상을 주겠다. 다윗은 물어봤어요. 골리앗을 무찌르면 무슨 상 줍니까? 딸을 준단다. 공주를. 막 큰 상도 내린단다. 물어보고 다닌 거예요. 다윗이, 형이 너는 네 교만한 걸 내가 어릴 때부터 너 알아.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아니 뭐 쟤 죽이면 뭐 주냐 물어본 거라. 네가 그걸 왜 물어봐? 그래서 혼났잖아요. 성경 잘 지켜보세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걸 확실히 그러냐고. 그렇다 맞습니까? 맞다고. 소식으로 확인한 거예요. 확실하게. 그냐고. 그러고 가서 사울왕이 난 거 아닙니까? 제가 한번 싸워보겠다. 여러분 이거 반어 아니에요. 실제. 다윗은 동의됐어요? 안 됐어요? 동의 안 된 거예요. 다윗은. 동의 안 됐어요. 왜 동의 안 됐을까요? 그는 기도로 훈련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실제로 그는 양들을 키우면서 사자가 오고 곰이 왔을 때 그는 그들을 무찌르는 사람. 곰이 새끼양을 뺏어가면 달려가 쫓아가서 곰을 무찌르고 새끼양을 구출해오는 그런 사람이에요. 다윗은. 사람들은 다윗을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잘 알고, 다윗은 그렇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훈련되어 왔어. 그리고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동요되지 않아요. 하늘이 무너져도 동요되지 않는 강력한 믿음을 갖고 있는 그런 실제적인 숨은 용사였어요. 골리앗 소리치자 다윗은 아무렇지 않았어요. 고만 마리가 소리치는구나. 너를 붙이려는 내가 물맷돌 갖고 와서 던지는, 이마 한 대 치면 나는 가겠구나. 어렵지 않게 생각했어요. 제가 무찌르겠습니다. 만약에 무찌르겠다가 갔다가 못하겠으면 하면 그는 그냥 죽는 거예요. 왕을 기만한 채로. 무엄하도다. 왕을 기만하다니. 근데 다윗은 전혀 어렵지가 않은 거예요. 다윗에게는 그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왜? 그는 훈련된 사람이었다. 동요되지 않았다. 골리앗을 달려보니까 하나도 동요되지 않았어요. 정면으로 바라보고 침착하게 물맷돌을 하나 돌리다 던진 거예요. 샥 날아가서 이마에 박혀서 쓰러졌어요. 가서 고목이 무너지지 쓰러지냐. 가서 달려가서 그 골리앗의 칼을 빼서 골리앗이 목을 잘라버린 거예요.
목을 자르면 어떻게 됩니까? 이 동맥이 튀는요, 막 피가 분수처럼. 다윗은 그게 두렵지 않았어요. 여러분 상상이나 갑니까? 의사들이 말이에요. 초임 의사들이 가서 수술하다가 벌벌 떤답니다. 사람을 딱 배를 열어놓으면은 떨어져서 손도 못 댄대요. 떨려가지고. 그래서 술을 한 잔씩 마시고 그런다더만. 그래서 알코올 중독합니다. 다윗이 가서 목을 자르고, 이런 사진 봤잖아요. 목을 자르고. 동의되지 않는 강력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동의라는 것은 동의하면 안 됩니다. 불안하지 마세요. 불안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불안이 사탄이 먼저 우리 마음에 불안함을 주는 거예요. 불안함이 닥쳐왔을 때 불안이 떠날 때까지 기도하세요. 불안이 떠날 때까지 말씀을 묵상하고 읽으세요. 말씀으로 불안을 물리치세요. 기도로 불안함을 물리치세요. 불안함을 아는 채 일하지 마세요. 불안함을 아는 채 집을 나서지 마세요. 불안을 가지고 사람을 만나지 마세요. 불안이 떠날 때까지 기도하세요. 그리고 불안이 떠나가고 평강이 몰려왔을 때 그때 일어나세요. 그때 시작하세요. 여러분 말이에요. 물에 빠져 죽는 사람 70%가요. 발이 닿는 곳에서 죽는데요. 자기가 딱 서보면은 발이 닿는 곳이래요. 근데 바다나 강에 들어가서 막 바람이 불고 막 파도가 치고 막 물을 씹어놓고, 그래서 사람 살려 실을 딱 쓰고 이렇게 닿는데 사람 살려 그러다가 몸이 오그라든답니다. 오그라들고 그냥 죽는데 거기서 70%. 저도 죽을 뻔하는데 저는 안 그랬어요. 조그마한 호수에서 잠수해서 쏙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잠수 많이 왔다 생각하고 딱 서보니까 안 다쳐요. 그래서 사람 살려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는 형이 구해줬어요. 여러분, 발끝이 거의 닿는 곳이랍니다. 70%. 근데 거기서 익사한대요, 사람들이. 공부. 나는 죽는구나. 불안함. 공포가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불안함 때문에 목숨을 앗아가. 동물의 왕국 보면은요, 사자가 달려들 때요, 얼룩말도요, 막 도망가면 잡혀 죽더라고. 얼룩말도. 근데 얼룩말이 근데 안 도망가고 싸워. 그래서 사자가 접근을 못하고 나중에 그냥 가더라니까. 사자를 보면, 사자다. 나는 죽었네. 죽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닥쳐올 때, 홍해 앞에 있을 때, 여리고성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공포의 삶을 앞에, 나는 안 돼. 나는 끝났다. 나는 못해, 저거. 나는 그런 조건이 합당하지 않아. 지는 거예요. 믿음이란 어떤 것이냐? 홍해 앞에 가로막혀 있을 때 건널 수 있다. 철벽이 열리고 있을 때 무너질 수 있다. 그게 믿음이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분명히 가능하다. 천상천하의 주인 되신 주님이랑 함께 하시면 가능하다. 믿음으로 하는 거죠. 여러분, 불안, 공포는 사단이 주는 거예요. 말세에 다가올 때 여러분 불안하면 안 되죠? 동의해서도 안 돼요. 속아서도 안 돼요. 속으면 안 돼요. 솔로몬이 뛰어난 지구상의 최고의 지혜를 가졌어요. 부와 명예를 가졌어요. 그러나 그가 아내를 하나씩 둘씩 얻으면서 아내의 입을 통하여 그를 속이는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갔어요. 수많은 아내를 두었어요. 그 아내들이 입술을 통하여, 사탄이 그 입술을 통하여 솔로몬을 속였어요. 뛰어난 지혜의 소유자도 속았어요. 여러분이 속으면 안 돼요. 사람 말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세요. 주님이 도와줄 줄 믿습니다. 살전 5장 4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한즉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를 덮치지 못하리라. 너희는 다 빛의 자녀요 낮의 자녀니라. 사탄이 우리를 속이려 합니다. 많은 교회에 침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속이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인도를 구하면서 역시 말씀에 입각하면서
결코 우리는 속아는 먹으면 안 돼. 우리는 사자처럼 삼키자를 찾고 있는 영라이온처럼 사탄은 우리를 그렇게 노리고 있지만 우리는 결코 그들에게 허점을 내어줘서는 안 돼요. 속지 마세요. 많은 성도들이 속아 살고 있습니다. 말세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종교적 배교 현상이요. 교회가 배교를 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다음 분이다. 다음 장에 말씀해. 3절 아무도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일어나고, 떨어져 나간다는 말이에요. Falling away first. 먼저 떨어져 나가는, 떨어져 나가는 게 무슨 뜻입니까? 교회에서 목사들이, 장로들이, 집사들이, 성도들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안에서 떨어져 나가버려요. 배교 현상이에요. 이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무서운 일이죠. 요즘부터 쓰면 WCC. 모든 종교가 통합되어야 된다. 기독교와 이슬람교가 합치자. 어떤 그야말로 세계적인 유명한 목사님은 우리는 교황을 만나고 교황이 하나님의 정권대사 교황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제는 친하게 지내고 평안하게 지내자. 뭔가 징조가 이상하지 않아요? 캐톨릭을 중심으로 세계 종교는 통합될 거거든요. 통합돼요. 캐톨릭을 중심으로. 사도 요한이 이상하게 생각했다. 왜 교회가 하나님을 저렇게 핍박하나? 왜 그럴까?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나?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캐톨릭 아닙니까? 여러분, 세계의 모든 큰 선 뒤에는 캐톨릭이 있어요. 프리메이션, 일루미나티, 배후에 캐톨릭 있잖아요. 거짓 선지자의 우두머리 아닙니까? 아는 사람은 다 알죠? 통합운동이 벌어지고 있어요. 진리가 비진리와 합쳐지는 이런저런 종교. 진리는 아니잖아요. 진리 비슷한 종교. 이슬람이 종교입니까? 진리입니까? 진리를 말하지 보다는 비진리죠. 진리 같은 비진리 아닙니까? 그들은 마호멧이 구세주라고 생각하죠. 최고의 선지자라고 생각하죠. 코란을 들고 한 손에는 칼을, 한 손에는 성경을. 진리 같지만 진리 아니잖아요. 힌두교 마찬가지죠. 그때도 같이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같이 기도하고. 여러분, 통합이 좋은 거 아닙니다. 성경은요 통합을 말하잖아요. 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돌아서라 그러잖아요. 종교적 배교 현상이.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출현해요. 3절 나오죠.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 발생하고 저 주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드러나지 아니하면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주님이 곧 오신다, 공중재림하신다, 그 말 믿으면 안 돼요. 그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교회가 배교하는 일이 발생하고 신학교가 배교하는 일이 발생하고 목사들이 막 이상하게 진리를 벗어나는 그런 말을 하고 그런 설교를 하는 그런 일이 막 비일비재하게 일어난 다음에 엔티크라이스트, 적그리스도가 출현합니다. 모든 세계인의 주목을 받는 지구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평화의 사자로 등장하는 식량 문제, 핵 문제, 전쟁 문제, 모든 문제, 사회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키를 들고 나타난 뛰어난 영웅, 그야말로 이 시대의 영웅이 등장하는데 그가 누구라? 엔티크라이스트. 그와 더불어 거짓 선지자 우두머리도 같이 등장하는 종교 통합의 우두머리가 되겠죠. 교황이 될지 누구를 될지 아마 교황이 되겠죠. 제가 보기에는 종교가 통합되고 그 최고의 우두머리가 생겨요. 종교적인 지도자, 그게 거짓 선지자. 계시록에 나오는 거짓 선지자, 정치적인 지도자, 그게 엔티크라이스트. 그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지구촌을 곳곳을 휘저으면서 문제를 해결하고 다니는 거예요. 뛰어난 영웅이 이 시대에 등장했구나. 그는 누구인가? 우리는 알죠. 유대인의 피를 이어받았을 것이다.
유대 땅을 살지는 않았겠지만 유대인의 피가 관련이 있다. 그렇게 보는 거지. 성경 듣게 연구하는 사람들 얘기하죠. 등장합니다. 우리는 그를 봤을 때 그가 바로 엔티크라이스트구나 즉각 알게 되죠. 알아요. 우리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등장하는 거지요. 저가 바로 멸망의 사람이고 주의 사람이고 사단의 사자이고 엔티크라이스트구나. 모든 영안이 열린 사람은 그가 누군지 아는 거지요. 그리고 얼마 후에 휴가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엔티크라이스트 시대가 열리는 거죠. 7년 환란. 7년 환란 중에 3년만이 지난다면 모든 사람에게 666표 칩을 넣는 거지. 그것이 없으면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한다. 칩 다 준비됐잖아요. 한국에도 준비되고 미국에 다 준비됐어요. 이분들은 다 알고 있죠. 그제 제가 어떤 소리를 번역하는데 미 국토안보국이라는 나오죠. DHS 미 국토안보국. 여러분 미 국토안보국이 뭐하는 곳인지 아세요? 그거 말이에요. 그 프리메이슨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미 국토안보국이요. 이제는 뭐 이민에 관한 그런 것도 알아서 다 하더라고. 그게요. 미국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그쪽으로 다 권한이 넘어가게 돼요. 여러분. 그 준비가 다 됐어요. 또 쿠바 국토안보국이 이게 나왔구나. 벌써 이민에 관련된 일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은 그렇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는 어떻게 돼요? 나중에 우리가 휴가되고 7년 환란이 시작되고 전 3년만이 지난 다음에 4절 그는 대적하는 자요 또 하나님으로 풀리거나 혹은 경배받는 모든 것으로 자기를 높이는 자로서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가 하나님이다 라고 보인다는 말이에요. 자기를 그렇게 될 것이다. 물론 휴거 시대에 그렇게 되지는 않죠. 휴거가 일어나는 다음에 7년 환란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전 3년만 지난 다음에 그때 비로소 자기는 내가 하나님이야 정체를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감추고 있다가 영웅으로 등장하고 평화로 사자로 활동하다가 지구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다가 그리고 때가 되면 본색을 드러나서 예를 들면 성전에 앉아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다 나를 경배하라. 그런 일이 역사 속에서 일어나게 된다. 사실에 나오잖아요. 내가 여전히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이 너희에게 일어날 것을 내가 얘기하지 않았느냐. 적그리스도에 관하여 사도 바울은 말하고 그들이 가르쳤다는 거죠. 우리도 가르쳐야 돼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동의하지 말고 흔들리지 마라. 속지 마라. 그리고 떨어져 나가는 일이 발생할 것이다. 그리고 엔티크라이스트가 나타나게 된다. 그 이후에 주님이 오신다. 가르쳤어요. 그래서 저도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는 적그리스도를 알아채게 됐으면 끝난 거예요. 지금 신문을 잘 보세요. 뛰어난 인물이 등장하는 거 보세요. 잘 보세요. 그가 자꾸 TV에 나오고 메디어에 등장하고 신문에 나오고 그러면은 때가 다 된 거예요. 그때까지는 동의하지 말자. 안 해? 아직 안 됐다 그러면 아직은 기도를 준비하라고 얘기합니다. 3장에 보면 기도로 준비하자. 말씀대로 살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 살자. 교회의 좋은 전통을 붙들고 살자 얘기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질서를 따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오르는지 혹 저물 때였는지 밤중에 했는지 다굴 때 했는지 새벽에 했는지 너희가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얘기합니다. 또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올 것이다. 내가 줄 보상이 내가 갖고 있는데 각 사람이 행위에 따라서 내가 너에게 보상을 줄 것이다. 시험에 들지 말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거나 열심히 스스로 트레이닝하여 열심히 기도를 훈련하라. 그 얘기 아닙니까? 계시록 22장에
특별한 말씀이 있어요.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너 자신부터 먼저 추스려라. 더럽게 계속하는 자는 그렇게 못해라. 열심히 기도하지만 여러분 그런 걸로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지 마라. 왔을 때는요 내 자신을 일단 지키고 내 자녀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기도 제목으로 주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들을 지키는 것. 세상에 많은 불의와 더럽게 하는 그들을 내가 다 구원할 수 없어요. 기도할 수는 있겠죠. 내 자신을 지키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교회에 부닥치는 이 바람, 거칠 것 없는 이 바람, 세속의 바람, 안타깝기 짝이 없지만 여러분 이 세속의 바람, 사단의 역사의 바람을 여러분 그 바람 맞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나를 속이지 못하게 하세요. 함부로 귀를 기우거나 함부로 마음을 열지 마세요. 매일 기도하며 진리의 눈을 열고 영적인 눈을 열어서 올바른 것을 분별할 줄 아는 그런 분별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말세를 사는 우리들에게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는 이때 이 시기를 사는 우리들에게 주께서 그렇게 우리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다 같이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